예배학개론 두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예배는 만남이다 라고 하는 그 정의가 가장 인상 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정의는 다른 종교와는 굉장히 다른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행위는 참 많은, 아니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과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 참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요. 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 주로 신탁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말하고 인간이 듣는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것을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명령을 받아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과 거인족과의 전쟁에서 거인족이 우세하자 이 신계의 대장격인 제우스가 이 프로메테우스를 시켜서 신을 도울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위한 조력자의 개념이 강하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이집트 신화나 수메르 신화에 나타나는 인간 역시 신들을 돕기 위한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신화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상위신과 하위신이 있는데 이 하위신이 주로 많은 노동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댐을 만들거나 수로를 만들거나. 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하위신들이 우리는 너무 지친다. 이 일을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일들을 대신할, 신의 일들을 대신할 조력자로 인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것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더구나
노예 상태,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역할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을 어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수행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 만남의 자리가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참 많은 예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은 농사와 또한 가축을 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그는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의 소출,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은 형식으로 아벨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별하여 보셨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으셨어요. 거기에 무엇이 달랐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인과 그의 예배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한 아인과 그의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제물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나아가고 있는가 그 예배자에 많은 집중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을 따져보면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난 너희들이 주는 그런 제사가 너무 싫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서는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 여인이 헌금한 것은 비록 두 렙돈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드린 형식, 드린 물질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두 번째 이야기는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것은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와 목적을 예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는 그때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며칠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요구가 바로에게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시켜 주셨던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번째 재앙이 나타나는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장자의 죽음이 있는 이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홍해를 지나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도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예배를 위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것을 19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거룩한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겼다 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산, 바다, 강, 나무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의 이야기를 주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설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서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 예배에 대한 모범을,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서들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예배의 모델 중에서는 제사가 가장 특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사의 모습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왜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엇으로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번제, 소제, 선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은 화제와 거제, 요제로 나뉘게 되는데 세 번째 그들이 예배드린 이유와 목적은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와 서원제, 낙헌제 등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는 레위기와 율법서에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소나 양, 염소나 비둘기를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일컫는데요. 이 번제에는 예배자가 담당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에 안수하는 것, 그리고 각을 뜨는 것, 오물과 내장을 씻는 것, 모두 예배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예배자는 번제를 통하여 죄의 결과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밀가루와 볶은 곡식, 기름과 유향 등의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고 이 소제에는 선물의 의미,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히브리어 발음은 슐라임이 되는데요. 이 슐라임은 우리가 많이 말하는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다른 이름은 평화의 제사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과의 화해.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중 유일하게 공동의 식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린 후에는 그 소나 양을 당일에 잡아서 먹어야 하거나 혹은 그 다음 날까지는 최소한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우리의 가족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고 공동체를 부르게 되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잔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해뿐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야기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죄에 관한 이야기, 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또한 속건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에게 실수했을 때 또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실수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있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보상의 법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림으로 제가 네모 5개와 그 위에 하나를 그려놓았는데 보상은 그 손실을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주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이것 외에도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는가, 어떠한 형식으로 드리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구약 왕정시대에 나타났던 예배의 타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솔로몬으로부터 나타나는데요.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시대의 예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2절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국제 많은 종교들의 전시장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옛날 과거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흐름을 북왕국과 남왕국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죠. 먼저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과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삼습니다. 여기서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오면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상도 그 안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여로보암 왕을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하다 표현하셨습니다. 세 번째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에는 므낫세 왕이 대표적인데요. 그는 점성술과 인신제사를 비롯한 바벨론의 종교를 그들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자연에 있는 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신제사를 가장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이 므낫세 왕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며 자기가 만든 아로 생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예배를 정리해 보면 성전과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여전한 우상 숭배를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타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거룩한 백성다움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에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성경학자들과 토론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성전을 반복해서 올라가시고 또한 내려오시며
제자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 하셨던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성전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서 이 채찍을 가지고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다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이렇게 민감하셨을까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기 때문이다. 너무 지저분해졌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신약 전체에 아울러 나타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렇지 않은 성전,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전승되어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제사라고 하는 레이투르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편지를 쓰곤 했는데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의미를 사용하지만 이 제사를 같은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저 양을 잡고 그것을 태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이러한 제사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성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의 표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 우리의 드릴 제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어 살아가는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는 구약적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성전은 성령님이 계시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 성전 다음의 삶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과 잘 연결됩니다. 그 중에서 예배와 함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흩어진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그곳 우물 한가운데 오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할 때 그 여인은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물은 영원히 끊이지 않는 물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선생님이여 라고 표현하면서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대화의 말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대화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이곳 야곱의 우물이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 형식과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느냐,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나아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성전의 의미가 확장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에 가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가? 아니면 야곱의 우물에 가야 하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배를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성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신약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신약 역시 성전 중심의 예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조금 다르지요. 어느 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신 데가 성전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성전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우리는 거룩한 백성다움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성전의 본래적 의미와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적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우리 역시 주의 성전됨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잊지 말고 실천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그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 여기는 출입문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고요. 여기 출입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여기는 안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안뜰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동물들의 각을 뜨고 안수하는 곳, 그런 곳들이고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제물을 잡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제물을 잡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고 그것에 죄를 전가하는,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이곳이 번제단이 되는데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곳이 됩니다. 여기에 잡았던 피, 제물의 피를 사방에 뿌리고
어떤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향해 예배드리고 저기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지납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성소가 있어요. 여기 성소,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요 4개의 덮개가 덮여져 있어요. 지금은 역순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위에 맨 겉에 있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윗덮개, 그리고 붉은 물들인 그런 덮개가 있고, 예, 또 원래 이 색깔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조금 애매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루어진 덮개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긴 청색은 청색보다는 자색이랑 홍색을 더 많이 강조해서 그룹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이 앞에 문을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좀 넓은 이곳이 성소,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성소를 보게 되면 먼저 이 왼쪽에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늘 불이 꺼지지 않게 되어 있는데 하나로 같이, 그러니까 뭐 따로따로 7개를 만들어서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를 쳐서 만든 그 촛대고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떡상인데 여기에 진설병이 올라가 있어요. 아무나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떡상에서 있는 것,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들을 먹었던 일이 있는데 그게 이 떡상이고, 저 앞에 있는 것은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까 번제단에서는 번제가 된다면 저기에서는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기둥, 이 휘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가 약간 구분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사장들만, 그 중에서도 거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1년에 몇 번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달달이 한 번씩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속죄일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저기 들어갈 때는 하루 전날 본인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왜냐면 저기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서 보다시피 지금 천사들이 여기에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그리고 연기가 가득한 곳에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죽기 때문에 다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있어서 허리에는 방울을, 발목에는 줄을 달아매는, 그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소리가 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밖에서 줄을 잡아 당깁니다. 이게 죄가 있어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요, 저기 맨 아래 보이는 것은 그겁니다.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언약궤 뚜껑이 있고 그 위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있어요.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십계명의 2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뚜껑은 시은좌라고 하는데요,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뚜껑만 그렇게 이름이 따로 붙어 있어요. 그 위에가 이제 그룹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가진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좀 저 뚜껑을 열어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성소 이렇게 자리가 펴져 있습니다.